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63장 부르겠습니다. 박혜진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한 말씀과 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방해에 흔들리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잠잠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 지식과 인성이 풍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행실로 본이 되는 교사들 다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 부감, 집사님, 예배 사역팀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수고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사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 세상 살 동안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바이러스로 고통스럽고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약해졌던 저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SNL 마을 나오셔서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조금만 낮춰줄래요? 하울링이 떠가지고. 네. 이 에스라에 나오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한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남유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가장 이렇게 그들 마음에 가장 뭐랄까요? 그들 삶의 중심이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의 살던 삶의 공동체들, 집도 허물어지고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침략해 온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536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를 얻고 그들이 다시금 그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드디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다 한 번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총 3차에 걸쳐서 기환을 차근차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가장 주된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우선 순위는, 가장 목표는 회복일 것입니다. 회복.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도로 찾는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허가 된 유다는 회복으로서 세 가지의 과제를 내세우며 회복을 하나하나 일구어 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재건입니다. 아까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에 있어서 3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1차 포로 기환 때에는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한 4만 명 이상이 돌아오는데요. 그때 성전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해 세력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성전 재건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기환 때는 오늘 성경 제목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에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대 과제인 종교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환 때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의 삶의 울타리를 재건하는 공동체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이 일 후에라고 하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중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진 그 유다 땅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귀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는 아까 2대 과제가 뭐랬죠? 종교 개혁, 신앙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힘쓰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지금 이제 2차 귀환을 해서 약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방백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에스라 지도자에게 지도자들이 몇몇 찾아와서 지금 이 남유다 땅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가장 본이 되어져야 되고 또 신앙의 어떤 질서를 잡아 주어야 할,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또 이 방백과 고관들, 이 사회적 지도자층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이 일에 모든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통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 백성들과 또 이 지도자들은요, 이 앞서 1차 기환할 때 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1차로 기환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기환한 사람들, 이 기환의 이 간격이 좀 있는데 1차 기환과 2차 기환이 있기까지는 약 8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기환하고 그 기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80년을 살다가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앞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일대 과제로 내세웠던 성전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영광 중에 아주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 재건을 이루어냈는데, 그 후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주변 일대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그 토착민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함께 살고 있었다, 섞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통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섞여서 사는 것이죠. 즉 신앙 따로 삶 따로의 태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통혼한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통혼이 과연 뭐가 잘못됐길래 죄라고 하고 이것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금지 항목으로 적어주신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혼입니다. 통혼. 하나님은 이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통혼을 금지시켰죠.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통혼을 금지시켰을까? 이 통혼이 오늘날로 따지면 국제 결혼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국제 결혼, 또 다문화 사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통혼을 금지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해를 해봅시다. 이 통혼이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이 이방 사람들과의 그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사회가 지난날에 통혼 때문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시대에도, 과거에도 이 통혼 때문에 숱한 문제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두었던 여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혼한 여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런 이방인들, 이방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는데요, 이 시집을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그냥 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신들, 우상 문화들을 함께 들여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면 우리가 몸만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주님도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 1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그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우상이나 신상이나 그 우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솔로몬의 신앙과 삶을 완전하게 타락시키고 변질을 시켰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한 개인만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위한 신당들이 들어서고 또 우상을 위한 갖가지 제사들이 만연하고 그 나라가 완전하게 우상 천지가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솔로몬 개인과 또 솔로몬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서 후대에 그런 우상 숭배 문화와 제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시대마다 사람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과거는 과거라 치고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난날에 그 바벨론 손에 사로잡혀서 70년을 포로로 눈물 지새우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했던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사람들이 우상 문화에 물들고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상이 들어왔다, 문화가 타락했다, 사람들이 우상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냈다 이렇게만 말하니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상을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일단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신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예배당에,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실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옆에 여기다가 딱 하나, 돌부처 하나 딱 세워놓고요, 저기 이슬람 신 하나 딱 세워놓고요, 저기 힌두교 신 하나 딱 세워놓고요, 오만 잡신의 우상 숭배거리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별의 별짓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멀지 않는 도벳이라는 그 지역에 이 몰렉이라는 그 신을 위한 제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신 제사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인신 제사, 몸을 갖다가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당시 인신 제사가 얼마나 성행했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멀지 않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벳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이제 그 제물로 보통 자녀를 잡아 죽였다고 해요. 자녀를 잡아서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비린내와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그 일대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화장터에 가면 그 시체 타는 냄새를 억제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연중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제사 때는 그냥 이렇게 벌판에 산당에다가 사람들을 올려놓고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냄새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시체 탄 냄새, 피비린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졌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증스럽고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70년의 세월을 그 바벨론의 손에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 것이죠. 다시 정결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통혼을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목사들을 비롯해서 또한 사회적으로 정치인들까지 앞장서서 또 그 밑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통 유대 사회에 이런 통혼 문화가, 또 그 통혼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그 시대를 오직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런 행태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듣고 순종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통혼이 왜 잘못됐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막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신 사람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할 이유도, 결혼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시고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근본적으로 차별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같이 섞여서 살게 되어지면 이방의 그 우상 문화와 그 음란한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유일신 신앙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또 배교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방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에스라가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에스라가 자기는 종교 개혁하러 왔는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이라는 곳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여기서 뭐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런 문화와 유행과 사상과 가치를 이렇게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같이 두루두루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선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악하고 나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리고 걸음지고 장에 간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세상이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하니까, 또 대세가 그런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나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빛의 자녀라 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또 진리를 따르는 동시에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고 걸러내고 그것들을 리더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선함으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동성애 내세워서 인권이다 하면 인권인갑다 하면서 따라가고, 또 동거를 쉽게 생각하고요, 또 혼전순결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회의 흐름들을 그런 거 할 필요 있나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동조하고, 또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먹고 마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별로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함께 교류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손해가 되어지고 세속화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배교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배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잘 헤아려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또 좋은 것을 취하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3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이 통혼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혼뿐만 아니라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같이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우상의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동들을 하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보고를 듣고서는 이 에스라가 너무나 큰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옷을 막 벅벅 찢어 버리고, 그리고 머리털과 이 수염을 잡아 뜯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막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 막 분에 못 이기면 막 옷을 팍 찢거나 머리털을 잡아 뜯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극도로 거룩하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이렇게 극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 땅 백성들이 지금 통혼을 해서 배교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했던 그 역사를 에스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돌아왔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혼 때문에 벌어진 우상 숭배와 배교와 여러 가지 가증스러운 그런 제사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야 돌아와서 뭔가 좀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회복하자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는 짓은 통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지난날의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될까 봐 이 에스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그 과거 역사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지금의 죄악에 대해서 이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애통해하고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 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뜯어가면서 애통해했다. 그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이 가고 이것에 우리가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너무나 가벼운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져 있진 않는지, 뭐 이 정도까지야 뭐 지금 세상이 그런데 하면서, 상황이 그런데 하면서, 또 내가 수시로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에 대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너무 합리화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내 속에 음란한 것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들, 또 상처 준 것들, 교만했는 것들, 또 원망했는 것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합리화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 뭐 내가 좀 그랬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뭐랄까 표현하자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서 나왔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왜 이런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올까 하면서 내 머리를 뜯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지난주에 회개했던 것들이 또다시 이번 주간에 반복되어졌을 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또 반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타짜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손 걸고 이렇게 도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손 못 걸어 손가락 하나씩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결심까지도 해보십시오. 죄를 쉽게 지으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고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별것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나님 두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신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말씀에 보면요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그 짐승의 머리를 꾹 누르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 짐승을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 바쳐서 불을 푹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제단에 올리고 이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죄를 전가시킨 짐승이 그 제단에서 불태워진다는 것은요 내 죄가 불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내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너무나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가 불태워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모습, 그 죄의 태도, 그 죄의 습관을 그것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그냥 그렇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야 죄야 나를 잡아먹어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 영적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도 크게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회개할 때 그 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과의 그 통혼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며 믿음과 신앙 다 버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스라 곁으로 하나둘씩 다 모인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울며 기도할 때 이 사람들도 에스라 곁에서 함께 울고 통곡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무리 속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나의 남녀노소 뭐 다 따지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면 그 이유는 세상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세상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분간이 안 되죠. 어두운데 캄캄한데 뭐가 보입니까? 어두우니까 분간이 안 되고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우니까 지금 이제 동성애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또 퀴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동성애들이 그것도 합법적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동성애 짓을 막 하고 자기들끼리 애정 행각을 하고 음란 행위를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는데, 그 퀴어를 갖다가, 퀴어란 말 자체가 기괴스럽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고 축제라는 이름,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허용해주죠.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런 행동들을 해도 허용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요, 요즘 유튜버 많이 보잖아요. 동성애들, 트랜스젠더들 많이 나와서 자기 썰 풀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반문화가 어떻다, 뭐 자기들 어떻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눌러주고 멋있다고 하고, 아유 참 대단하다, 용기 있다, 그렇게 막 해주잖아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함께 어두워져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그 말씀을 손에 쥐고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아서 한 발 한 발 앞길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 산속길을 만약에 간다 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전등이죠. 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등불입니다. 말씀의 등불로 비추며 살아가니까 죄가 죄로 보이는 것이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조명하시니까 내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어두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로 가르침 받고 빛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건 저의 마음에도 품고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데요, 다짐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는요, 물론 한 주간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부족해서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어요, 저건 잘못했어요 라는 회개 기도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살아왔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삼고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았다라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열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만 하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열매도 맺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죄를 잘 살피고요, 믿음의 길로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노래,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선포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죄로 보이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 죄악을 몰아내고 이 땅을 소생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보이게 해주시고 이 죄에 대해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늘 빛 가운데로 다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 무너진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이 땅의 죄악을 몰아내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죄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만은 이 세 사람을 덧입고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옵소서. 술 취함에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아서 죄를 살피고 믿음의 길로 다니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청년들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고 완성해 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있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로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나음의 회복을 더입혀 주옵소서. 타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나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신실한 예배자 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늘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해 주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생명 살림과 세상 변화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생명길로 잘 다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늘 주님을 향한 새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는 전통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5월 담당은 고백 찬양으로 또 헌신해 주신 SNL 마을에서 5월 한 달 안내 및 쓱싹 이렇게 기도까지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드리고요. 5월 2일 내일 오전 5시 반에 본당에서 이제 새 달을 여는 새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새날 기도회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씨앗헌금 입구에 보시면은 저희가 매주 이렇게 상시로 드리고 있고요. 시내보육원에 저희가 매달 정기 후원 및 특별한 날에 저희가 선물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월배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5월 29일 주일이고요. 오후 3시 반에 작년에는 좀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제 참가를 희망하시는 가족끼리 참가를 하셔도 좋고요. 청년부의 부서에서 이렇게 또 참가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을 집팀이나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충망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요. 여기 다음 주 5월 8일로 한 주 연기가 되었고요. 지킴이들께서는 다음 주에 방충망 여기 모임을 와주시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한 번만 5월 22일에만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 달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오늘 첫째 주라서 저희가 또 추첨을 하는데 혹시 주보 다 받으셨나요? 네, 주보 앞쪽에 보시면은 본인 번호가 있습니다. 본인 번호가 있고 주보는 네 뒤쪽에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뽑기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4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갑자기 뽑아버렸는데 혹시 15번 있나요? 15번 없나요? 네. 45번? 뽑았나요?
네, 45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받는다고요? 아, 네, 나오세요. 네, 다시 뽑아주세요. 23번.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또 뽑아주세요. 나다. 19번. 아, 또 이렇게 받아버렸네요. 아이고. 네. 축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뽑아주세요. 13번. 13번 없나요? 지원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고 그 자리에서 못 뽑았는지 한번. 네, 뚜껑 열어가지고 바로 보여주세요. 뭐예요? 잠시만요. 네. 뽑으셨나요? 네. 제일 좋은 거 뽑으셨습니다. 이디야 아이스티. 스타벅스 브런치 세트. 제일 좋은 거 걸린 것 같은데 진짜. 못 뜯겠어. 비타 500 세트. 목사님이 제일 탐내시는. 이거 좀 뜯어주고. 이거 왜 뜯을 수 없게 이렇게 봉인을 제 건데. 거의 찢어지다시피 찢었는데. 뭐야? BBQ 황금 올리브. 제가 뽑아버렸네요. 뽑아버리고 말았다고. 네. 네. 네, 축하 감사드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우리 서기 김신웅 청년한테 가시면은 상품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을 모임 해주세요.